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소망이 싹트고 낙심이 가득한 자리에 열정이 불러일으켜집니다. 방황하며 걷던 그 퇴장의 길이 이제는 생명을 갈망하는 사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으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달려와 이 빈 무덤을 확인했던 바로 그 날을 뜻합니다. 이 긴박한 하루, 그 시간에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드러나고 나타났으나 울려 퍼지고 있으나 저들은 그것과는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11km 떨어진 마을에 있습니다.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동이 단순한 나들이는 아닌 듯이 보입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14절에요.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을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사흘간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정보일 뿐 그 속에 믿음의 자취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이 거리는 해발 한 750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길입니다. 소망의 정점에서 절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제자들의 심정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엠마오는 따뜻한 샘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고 몸을 씻는 그런 온천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죠. 휴양지입니다. 또한 이곳은 과거 유대인들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대승을 했던 그런 승전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곳에서 육체의 그런 피로를 풀려고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상실되었던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엠마오라는 곳은 당시로 보자면 로마 제10군단이 주둔하고 있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로마의 사형틀에 스승을 잃었던 제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로마의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그렇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모순적인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낙담과 낙심을 위로받고 싶었던 두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상처받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간적으로 편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낙심의 방식입니다.
낙심은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해석할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낙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엠마오로 지금 숨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인가요? 열정을 가지고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다짐하며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이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라고 느끼며 조용히 살고 싶다고 선택했던 그런 뒷걸음질,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도무지 들리는 대답이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하고 자포자기했던, 그런 물러섰던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낙심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이끌 때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도 엠마오, 그곳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본문에서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읽히지만 다른 뉘앙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가린 것이 아니고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로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무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인식할 수 없는 그 보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확실하게 알게 바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붙들어 두신 것 같이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을 가리셨던 것일까요? 왜 그들로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자신을 노출시켜서 그들이 알아먹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너져버린 그런 세계관들,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시고 그들을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들이 지금 성경의 장면들로 나타나요.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독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바로 그 해석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본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낙담의 자리, 그 상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너희에게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 장면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 길 위에서도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다를 너희는 똑바로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아니죠. 설명이 아닙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대신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획득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부활을 몰라서 부활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질문도 아니죠. 이것은 제자들이 품고 있는 그 해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종종 그 아픔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해결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지금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다녀오면서 지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혹감,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의 세계 중심 속에서는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이 그것을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아이러니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규정하죠. 훌륭한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말씀에 탁월하신 분,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기대가 십자가에서 담겨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과거 시제죠. 기대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희망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때인 것이죠. 이 문장이 두 제자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낙심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여자들의 증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보로만 있었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그 첫 말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더디 믿는다. 책망이죠. 위로가 아니죠. 그러나 차가운 책망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모를 그냥 낱낱이 드러내는 진단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슬픔, 낙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26절에 주님의 해석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고난, 즉 십자가가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방식인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아마도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22편에 나타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버림받는 자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요나서를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야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으셨을지도 모르죠. 주님은 먼저 문제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을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부활이 단순히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신화라고 설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부활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발걸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붙잡죠.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더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셔요. 단순히 그들이 나그네를 환대하겠다는 그 문화 때문에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 가운데 그들이 안에서 그 말씀의 갈급함들이 생긴 거예요.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낯선 동행자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간절히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내가 더 가도 되겠니? 아니면은 나를 붙들겠니? 라고 하는 그 선택의 물음을 예수님께서 물어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함께 있어달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한 신학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함께 하고 싶다는 그 한 마음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님을 더 알아내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과 더불어 마십니다. 그 식사 장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사하신 거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면 이야기 전체의 절정이죠.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했다면 그 식탁이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나타난 동사들,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 나누어 주었다. 이 동사의 연속은 제자들의 기억 속 어딘가를 터치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몸짓이 예수님의 고유한 바디랭귀지, 행동 언어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동작을 본 순간 몸에 새겨진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산해서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던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수영을 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안 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할 때 갑자기 그 자전거를 올라타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물을 밀어내는 그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이죠. 어떤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역학이 어떠네 이런 것들을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먹는 그 손을 통하여 그 사랑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른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해야 되고 더 많은 성경의 어떤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좋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성경 구절 몇 개가 아니라 평소 주님과 관계 맺는 어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씨름하고 그 말씀을 살피고 적용해보고 또 안 됐을 때 보충해보던 그 많은 각인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영성인 것이죠. 영적 근육, 내면의 근육을 이렇게 튼튼히 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인생이 큰 풍랑을 맞았을 때 균형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각인의 싸움이라고 말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 언어로서 지금 성찬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행해야 하는 그런 의례,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현재 가운데로 경험하고 끌고 들어오는 그런 기억의 살아남인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탁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식탁의 자리를 떠납니다.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나는 이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깨진 사람들이 함께 빵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더라. 공동체가 완벽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는 말과 같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것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홀로 예배 영상만 보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죠. 버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 식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임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여진 예수,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들려진 말씀, 그것이 있는 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죠.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달라진 그들의 행동이 3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문에 보면
바로 똑같은 그 시간에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 곧바로, 곧장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곧바로 그 길을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29절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날이 이미 저물어서 어두운 때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11km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내려왔다면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나 낙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길을 옮겼다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한 곳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다르게 읽히는 그 해석의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고백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의 체험, 베드로의 체험. 그래서 공동체가 그 모든 각자의 간증들, 그 체험들을, 전승들을 하나로 수렴하여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지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을 만남의 경험들이 곧 공동체의 경험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고지대에서 낮은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가파른 내리막길. 우리 인생이 그래 보이기도 하죠.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은 예외 없이 그렇게 낮은 곳, 어두운 곳, 숨을 만한 그림자와 같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금 그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낙심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끌어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저 높은 사명의 고지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이라는 것은 힘든 길이겠죠. 그러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절망의 내리막길을 끝내고 우리를 하늘의 소망으로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 저 찬란한 예루살렘으로 향해 힘차게 치고 올라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하는 거룩한 오름의 길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골수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몸이 먼저 주님의 평안을 기억해내는 단단한 영적 근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저 높은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